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크게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이시고 말씀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영광을 통하여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 속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 시간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맨날 여기다 저기다 하도 들어서 이제는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미래적 우리에게 심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오셨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확신하십니까? 나중에 심판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걸려드는 거야. 종말론을 앞세워가지고 너희들이 그거를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 멸망한다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뭘 줘서 공갈 협박을 해서 두려워서 자기들에게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계단을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막 난리 버거지를 쳐놔서 계단을 좀 쓸다가 오늘은 용기 내서 우리 화장실 앞에까지 올라갔어요. 갔더니만 누가 실내를 거하게 해놔가지고 이제 밀대를 빨아가지고 널어야 되잖아. 말려야 돼. 닦고 말려야 되길래 그래 말리는 장소까지 올라갔더니만 드디어 거기에 생명체가 하나가 있었어요. 오도 가도 못해서 꿀꿀 큰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방향인지 찾지 못해가지고 얘가 점점 거기다 뭐 똥도 싸놓고 막 난리도 치는데 비둘기가 갇혀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동정심이 생겼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창문을 열고 알아서 내가기를 원했지만 걔는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제가 손으로 잡아서 창문에 내다 하니까 훅 날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서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부모와 환경의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 동안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은혜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해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죽음에 묶여 있다라는 거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결 방법인지 무엇인지를 찾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디가 길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생명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이처럼이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아들이 와도 그들이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왜 그럴까요? 저들의 마음이 혼돈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고 악한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 또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인지 이해가죠?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을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책임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걸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은 무엇이 나타나냐? 삶의 능력적 토대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화요일 날 알았는데 우리 최 집사님 남편 신 집사님이시죠. 매일 인생이 그렇게 공고하고 힘들다고 그 막걸리를 많이 드시더니만 병이 악화돼 가지고 3월 5일인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 구원받았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은 그냥 안일하게 대충 이게 아니라 역동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란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적 토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적인 역할적 토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둘 다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는 게 하기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면 인간의 책임에 대한 요한의 요청의 중심에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인간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를 믿으면 심판의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 바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이 주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주어졌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의 필요성은 반드시 인간의 책임인데 이건 인간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다. 이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결과물을 딱 얘기하라면 뭐냐면 생명, 그 다음에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생명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 해결받을 것이다, 받았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결받을 것이다, 받았다.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겐 주어졌다, 주어질 거다. 우리는 심판도 해방받았다, 심판도 해방받았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도 우리에게는 해결받았다라는 게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안에는 바로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고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누구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가 문제인 거야. 근데 진짜 믿음은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고 예수님의 진리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데, 항상 기준치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둔갑한 자들입니까? 중국은 뭐가 많죠? 중국은 짝퉁이 많잖아요. 걔네들 가방도 가짜도 만들고, 하여튼 모방적 능력은 막 만들어내는, 걔네는 막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것 같아요. 막 팔아먹으면 하여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을 장사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이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막강한 하나님의 책임이야. 이게 목사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함부로 막 떠들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치면 그 책임은 다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여러분 웬만하면 목사의 특권은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책임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못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얻어야 돼요. 감옥을 가든지, 그죠? 탄핵을 받든지. 두 전직 대통령이 아직 이제 살아계신 분은 딱 두 분밖에, 세 명이구나. 한 명은 뭐 항상 잡혀가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죠. 자기가 굉장히 잘했다고 잡혀가는 분, 그분 빼놓고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감옥 갔다가 풀려났고 한 분은 감옥에, 그분들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목사와 이것도 똑같아요.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이들을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데, 이거 다 내가 보면 이게 다 사기꾼이야. 목사한테 잘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지 말고 목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해 준다는 게 뭐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 목사한테 잘하는 거야. 목사에게 뭐 양복 사주고 밥 먹여주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진리의 복음에 사모하고 그 진리의 토대로 달려가는 모습이 목사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믿어지고 알아지는 은혜를 부어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줘야지만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설정해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믿으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다른 결과물이 났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자 하는 자들마다 다 어디를 간다고요? 뜨뜻한 아름목에 간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치는 뭘 가지고 있다고? 정당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요한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행위는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요? 나를. 무엇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준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아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선택해 준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잘 먹게 하고 잘 영화롭게 하고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결국에 누구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코로나가 딱 터진 다음에 우리도 좀 성도도 없는데 우린 비대면 안 해도 되는데 왜 한 줄에 한 명씩만 앉아도 문제는 없으니까 혹시나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서 친구 목사님의 말을 들어서 유튜브를 또 준비해보고 줌도 들어보고 그래서 장비를 또 한 번에 장비를 이렇게 노트북까지 하니까 이게 또 말썽해서 컴퓨터도 바꿔야 되고 컴퓨터를 바꿔놓으니까 또 오디오가 영 시원치 않아 가지고 그 노이즈가 막 현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뇌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노이즈 문제가 있고 고뇌를 하면 막 장비를 막 누구를 통해서 주고 그다음에 또 컴퓨터 가지고 고뇌를 하면 또 컴퓨터도 주고 또 카메라 가지고 고뇌를 하면 카메라도 주고. 그 하나님은 내가 고뇌하고 생각할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거는 안 주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염려도 아신다. 어디에 써져 있으니까? 말씀에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말씀이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 말씀이 그러면 보시라고.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행하시라고.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또 우리 속엔 뭐가 또 생각이 들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방법은 찾지 말고 그리 하든 안 하든 내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라보는 게 더 나을까요? 전략을 짜는 게 더 나을까요? 오군사님, 전략을 짜는 게 더 쉬울까요? 주님 바라보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죠? 전략을 짜는 것도 어려울 거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니까?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니까.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일컬어준 은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쉬울 건데요. 이거 요리 연구가가 얼마나 쉬운 것인데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자, 그래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시작. 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멸망받고 나서 아들이 있어 민족이 생기고 혈통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결탁하면서 이렇게 그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의 진리를 쫓아가자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여자 청년이든 남자 청년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길을 가기에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어차피 그들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자유롭지 못한 결과물에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죄와 심판의 문제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심판. 자, 죄와 심판은 인간의 구속의 필요성이며 새로운 출생의 토대가 된다는 것. 이 인간의 구속의 문제와 새로운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죄라는 것. 윤리적, 도덕적, 인간은 우리적 기준인 거예요. 그죠? 이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몰라 이런 개념의 가장 큰 죄의 기준은 이거라는 겁니다. 죄란 뭘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시작.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결국에 누구를 대적하는 자들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 생명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면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가라사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들춰낼 때는 예가 나옵니까? 막 시발이 나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성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으로 죄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그래, 그들의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구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냐? 인간의 억압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인간의 속박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세우는데 가만히 뒤집어 보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라고 막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에게 그런 거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사람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쪽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차별법을 법으로 통과를 시키면요,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이런 것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죄라고 얘기한 순간부터는 우리는 법에 걸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개념으로 말하면 이것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진보다 뭐 개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죄의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기가 시작. 여러분들은 배운 죄인입니까? 정말로 죄인입니까? 자, 배운 죄인은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셔서까지는 돼요.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로 죄인이니까 어찌 알고 이 죄 문제와 심판의 문제에서 내가 어찌 알고 이건 진짜 죄를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찌 알고 내 죄와 이 심판의 문제를 어찌 알고 하는 거는 이거 진짜 자기 죄를 본 거고,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어. 근데 이거는 죄를 아직 못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배운 죄인이었습니까? 진짜 어찌 알고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 앞에 어찌 고뇌와 깊은 수렁에 잠을 잘 못할 만큼 두려워 떨었다면 이거 진짜 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죄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심판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심판의 문제는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자, 피조 세계 전체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시작. 예, 그분 자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예수를 시작.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받았으니까 미래적 심판도 여러분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종말에 와서 심판을 가지고 막 여러분 공갈 협박을 하면 저게 우리를 두려움에다 갇혀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 깨어서 우리는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이 도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이제 보면 이제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미래 확정적인 심판은, 영원한 마지막 심판은 이제 이게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의 대가적 치료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생, 생명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영생하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죠. 영생.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 시간적 관점, 영원한 시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관점도 맞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관점이 영생은 뭐냐면 이거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적 관점이 아니라 현재적인 우리 안에 생명의 상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 결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완전히 결속되어 있고 통치를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생은 결국에 어떤 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거하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영생이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영생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영생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만만해 보입니까? 오군사님, 남편을 보면 볼수록 막 황홀해집니까? 아니면 이제 뭐 그냥 그냥 또 보기도 참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남편을 보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바로 영생은 바로 우애와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존경하고 싶어하는, 공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반된 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김권사님은 민경이를 보면 참으로 예쁘고 참으로 어여쁜 아이구나,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한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게 심겨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이입니까?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아이로 보입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렇다면 우리 이용원 지사님은 동현이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존귀하고 참 고귀한 자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보입니까? 저 상놈 새끼 나한테 어버이날인데 선물도 안 해, 이런 마음으로 보입니까? 우리의 이 마음은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준 줄로 믿고 고백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